민수기 공부. 이거 읽고, 이거 보고, 우리 민수기. 오늘은 공부한다는 민수기 5장 읽겠습니다. 자, 이 민수기의 저작권을 먼저 살펴보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모세오경을 모세의 권위 아래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자료가 있었겠죠. 그 자료를 모세가 사용을 한 것이고, 네. 또 후대 편집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본질적으로 모세 중심의 계시 기록이다. 기록 시기는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이제 바로 가나다 코앞에 두는 곳이죠. 대상은 이제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 이제 설교한 내용이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민수기 내용을 또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교육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수기 5장을 같이 읽고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서 소리를 내서 여러분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민수기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그때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늘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호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세상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을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라.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세상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오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 2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서론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현실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질병, 경제 문제, 가정과 인간관계, 마음의 상처 등 이 고통의 모습은 참 다양하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고통은 해결하려 하지만 원인은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근본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문제의 뿌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해결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넘어가서 첫 번째,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세상에는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했죠.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죄와 죽음, 두려움과 수치심,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시작되었지. 문명이 발전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고통 가운데 붙잡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죠. 예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이 바로 답이라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결국 더 큰 공허와 절망을 가져오게 되죠. 또 사람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죠. 결국은 우상 숭배와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과학과 의학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죄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셨죠. 질병과 상처와 연약함까지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의 참된 해결자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는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도도 세상에서는 잠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고통의 면제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예수님도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고통의 의미는 달라졌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고난, 다윗의 광야, 바울의 감옥도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일 겁니다.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첫 번째, 베드로전서 5장 17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보십니다. 문제를 붙잡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참된 승리.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문제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겼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세상은 고통을 덮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이 근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모든 고통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대신 지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둬야 됩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고통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와 치유와 소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문제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심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과 암송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Philippians 3 verse 20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아멘.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은요. 치유 24일.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치유 24는 전도의 문을 열고 지속할 수 있는 답이 되고 교회 부흥에도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치유를 먼저 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생 고민이 해결되고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과거를 끝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아픈 몸 때문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치유 사역을 위해 5가지를 치유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근본 치유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축복을 회복해야 근본이 치유됩니다. 여자의 후손, 방주, 피제사, 임마누엘의 복을 회복하면 운명이 뒤바뀌죠.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죠. 이렇게 근본을 치유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문화와 삼치입니다. 강대국에게 노예,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지는 것은
흑암 문화를 다 바꿔서 문화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망대 여정 이정표 이 777 기도가 내 삶을 치유합니다. CVDIP,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이때부터 24가 되고 25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내 삶의 300%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삶이 치유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치유와 질병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가 먼저 일어나면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 불치병, 우상숭배를 겪는 자가 치유되죠. 누구든지 실제 질병을 치유할 때 의사의 말을 듣고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24 할 수 있는 운동도 필요하죠. 24 기도가 될 정도로 호흡을 깊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개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5가지 치유는 근본을 먼저 치고, 두 번째, 문화를 치유합니다. 우상을 버려야죠. 세 번째, 삶을 치유합니다. 삶을 바꿔야 되겠죠. 영적 시스템으로요. 세 번째, 이제 영적 치유라고. 흑암을 꺾는 그리고 질병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들과 금토일 시대를 이제 만들어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지속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묵상 치유를 통해서 기도로 보는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부터 이 증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근본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화와 삶이 치유되게 하시며 영적 치유가 되고 질병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맞추도록 따뜻한 물도 한번 드시고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비가 멈췄으니까 참 밖에 나가서 조깅이 좋습니다. 경제를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합시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사문을 기도집에 쓰고 그걸 갖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는 서미클럽입니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는 레드다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죠? 6시까지 루디아 헤어로 모이면 우리가 지역 캠프를 먼저 하고 예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날이 되십시오. 자, 서밋클럽 출발! 안녕하세요.